말씀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신약의 파노라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이제 여러분의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9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로새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골로새서도 역시 교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는 이제 지역 이름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별표를 표시했는데 거기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제 그 위로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도 있고 또 에베소도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는 빌립보도 있습니다. 우리 최인영 권사님은 우리 얼마 전에 성지 순례를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또 도시고 또 이제 아테네와 또 그리스를 다녀오셨는데요. 골로새는 하여튼 아래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또 특별히 이 골로새는 또 다른 성경의 분류가 있는데요. 지도에 보면은 이제 4가지가 돼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고요. 이 주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설립했고 또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그 가르침에 반박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미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이 제목만 외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가시다가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감사. 먼저 우리가 이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누리는 평강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얻게 되는 평강이 피스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죠. 마음이 심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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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가 있죠.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제가 이 찬송가의 이 수혜자 아닙니까?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안하고 힘들고 이 낙심했던 그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금요 철야 때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것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러면 곤란한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제 심령을, 제 삶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삶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깝게는 같이 살아가는 이 제 집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집사람도 평강한 그런 아내가 돼서 저만 태평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함께 태평한 그런 부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거 두세 배 정도의 무서운 꿈을 꾸어서 집사람은 공포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내성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이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하게 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기도 하는데 그 옛날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즐겨봤을 법한 그 전설의 고향 여름 되면은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이야 뭐 방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방에 있는 부유한 집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당을 건너서 음침한 곳에 화장실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변소죠. 거기 가려면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드라마 속의 그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죠. 지상낙원을 의미하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디스토피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화를 어쩌다 보게 되면 미래가 좀 암담하고 괜히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폭삭 소가수다와 같은 그런 좋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오늘 제가 희망센터에 실은 절대 감사와 같은 그런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몰려오게 되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야 그래도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배를 받은 것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블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블리 교회라는 한 몸 안에 각 지체를 두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서로 간의 화평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화해가 우리 가운데 화평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감사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나만의 이야기였는데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짐을 믿으면서 믿음과 감사 그리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선순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떤 것이 선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물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 다음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be influenced by God's word and we are going to be nourished by His word. 왜 제가 영어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향과 영양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했고요. 또 다음 주일에 제가 좀 영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성찬식 할 때 제가 영어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제가 또 훈련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모든 지혜가 함께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찬양에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했더니 안 될 것 같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영향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찬송을 인도할 때 왜 목사님은 또 2절을 반복하시고 또 3절을 반복하시고 지겹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무슨 마음이요? 아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2절, 3절 반복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그냥 제 마음대로 한다면 똑같은 찬송을 한 서너 번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트롯 열풍이 불었을 때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도 이 좋아하는 트롯 가수의 콘서트를 쫓아다니면서 떼창을 부르고, 떼창이 뭔지 아시죠? 함께 막 부르는 떼창을 부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가수가 지나가면 막 열광하는 그런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 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시편 150편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올지 아시고 오늘 박수를 치며 찬양했는데 평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김기태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하며 굉장히 이제 수고하시는데 이 찬양 악기에 더해서 다른 악기들이 더해지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 혼자만 찬송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시 쉬는 시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찬송을 인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이 더 풍성해지도록 다양한 악기로, 그래서 우리 김기태 집사님 짐도 좀 덜어드리고 가끔 이렇게 찬양 경배하는 그 영상을 보면은 키보드 반주자가 반주하지 않고 그렇게 찬송하며 흘러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찬양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는 제가 계획하기는 세 번역 성경을 이제 쭉 올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꾀가 납니다. 그냥 한번 했으니까 뭐 필요하면 계속 뭐 날수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니까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계속 쭉 해보니까요 힘든 것도 있지만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소리내서 읽죠,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또 편집을 위해서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말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사용되는 이 감사라는 동사는 앞에 사용되었던 그 헬라어와는 다르게 이 다른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헬라어 은혜에 해당하는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문법에 보면 어떤 동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일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변함없이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